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로가 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자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어머니가 친절하게 마이크를 꽂아주셨습니다. 네, 대림절 첫째 날인데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이제 했던 말처럼 아브라함이 참 생각이 났네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당연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수고했다 칭찬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것을 현재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것이 이제 대림절이고 그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대림절 기도회 동안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날 시간적으로 미래지만 그날을 현재로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시록 17장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심판과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계시록은 전체 흐름을 알면은 이제 계시록의 메시지가 좀 잘 들어오는데 전체 흐름을 잘 모르면은 너무 이렇게 부분에 이렇게 빠져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가 또 하나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심판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4장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4장과 5장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이미 그 7교회가 비록 연약한 교회도 있지만 하늘의 소속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미혹당하는 교회에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해주고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해주고 쭉 과정이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진짜 이제 결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중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가 하면 영화 중에 이렇게 먼저 마지막 결론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여주고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이제 진짜 결론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처음부터 4장 5장이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승리했구나. 이미 보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구나. 이미 연약하지만 교회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 이걸 이제 먼저 보고 이제 6장으로 가야지. 6장은 이제 인심판이라고. 어쨌거나 심판은 우리가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환란이 있고 뭐 자연재해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좀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제 결론을 알고 이렇게 봐야지 덜 우울해집니다. 물론 이제 6장은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초점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하지만 환란이 있는데 성도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 환란을 뚫고 나갈 것인가가 여섯째인 인심판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6장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침울하고 그럴까 봐서 이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선다. 다시 4장 5장에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앞에 서지. 그럼 어떤 자가 서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있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는 이 모든 환난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인데 이렇게 쭉 심판을 이어가면 또 중간에 좀 낙심이 되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럴까봐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어떤 자고 또 어떻게 하는 자는 그 심판에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그 심판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중간중간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8, 9장에도 성도의 기도와 나팔 심판이 나오면서 왜 기도가 나오고 나팔 심판이 나오겠어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팔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심판이지만 기도 응답이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팔 심판부터는 불신자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과 여리고 성의 점령과 같습니다. 그 원리로 계시록을 해석하면은 이제 계시록이 잘 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또 이제 심판이니까 또 무서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마음이 어려울까봐 10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장에 그 유명한 이제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 전에 10장과 12장에서 교회가 승리한 것과 12장 마지막에 용이 패하여서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있고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만 보면은 막 짐승이 용이 막 승리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시작점은 용이 패배해서 분노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은 누구한테 유리한 장이에요? 네, 용의 마지막 발악이죠. 용이 승리가 아니라 잠깐 동안 이기는데 용이 이미 패배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발악하는 모습이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은 교회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용이 발악하고 사단이 발악하는 내용이구나라고 봤을 때 13장도 그렇게 우울한 건 아닌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13장에 이제 짐승이 어쨌든 나오니까 14장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심판을 계속하신다는 얘기를 다시 이제 또 격려를 계속 해주시고 15장의 마지막 심판의 7 대접 심판은 새 출애굽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은 성도들은 찬양하고 악인들은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 심판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초점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지 초점을 잘 맞추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두면 잘 안 보이고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섭죠. 근데 이렇게 심판이 무서워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해석의 키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가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바로가 인정까지도 해요. 근데 바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죠. 뭘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완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건 바로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그건 귀신도 고백하는 믿음이고요. 바로도 고백한 믿음이에요. 그럼 성도의 구분은 어디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출애굽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건 바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지. 내 삶에 이렇게 놀랍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지. 그것은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가 중심이에요. 회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땅히 죄인된 내가 그걸 보고 회개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홍해를 나올 것인가가 이제 구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미 7교회를 말할 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심판이 집행될 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16장에는 회개하지 않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대접 심판은 굉장히 무섭게 이제 집행이 되거든요. 5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이 대접 심판이 쏟아져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권자의 이 심판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래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사실은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대접이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인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럼 아마겟돈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무깃도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을 말하는 거예요. 갈멜산 앞에 있는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무깃도산이, 아마겟돈이 군사 요충지였어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6.25 38선 이런 개념이 아마겟돈입니다. 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마포옷을 입은 자에게는 재림을 준비하는 승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7대접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고 재림의 때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1달란트나 되는 우박재앙, 1달란트니까 이딴만한 우박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 재난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한 메시지가 계시록에 있는 것이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정말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어린 양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성도도 죄를 짓고 실패하죠. 그러나 그들은 책망을 받고 심판이 집행이 되면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17장 오늘 본문은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7대접에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느냐를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자세하게 이제 다루는 그 내용 안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음녀와 음녀의 정체가 나옵니다. 우리 2절만 17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1절 뒷부분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와요. 그럼 많은 물은 무엇인가가 15절에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물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배하면서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땅의 임금들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음행하게 하고 취하게 하는, 음행으로 취하게 하는 자가 큰 음녀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을 타락시키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특별히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은 영적인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계시록에는 땅에 사는 자들의 표현이 많아요. 반대는 하늘에 있는 참 성도와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음녀와 함께 취한 자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속한 자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계시록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왜요? 참 성도에게는 기쁨이죠. 그리고 회개해야 될 성도들에게는
너네들 땅에 속하면 이런 심판을 받아라는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음녀의 정체와 짝퉁 아름다움이 나오는 곳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 음녀는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이 음녀와 음행을 하고 이 포도주에 취했는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짐승 그러면 13장이 딱 생각나야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13장에서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했죠. 네, 여기 모습은 바다 짐승하고 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짐승이 그랬거든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머리와 10뿔은 이게 파워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타고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죠.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우리가 그냥 한 절이라서 읽었지만 가증한 그 전까지를 딱 보면은 이 여자가 권력과 함께 아름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고 금잔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왕의 이제 어떤 모습이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힘과 아름다움에 미혹이 돼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음녀와 음행하고 그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왕 같은 이 음녀가 이 여자의 실체가 거기 나오는데 금잔 안에 뭐가 들었는가 봤더니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겉모습을 딱 보면 어떻다고요? 여자처럼 아름다워요. 사귀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그게 이제 바벨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제가 있으면 이거는 투명하지만 금잔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서 실체를 알면 어떻다고요? 아주 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멸망으로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힘도 있고 그랬는데 그 실체에 푹 빠져보면 정말 더럽고 가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게 이제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짝퉁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짝퉁은 잘 봐야지 알잖아요, 그렇죠? 대충 보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 있고 힘이 있는데 자세히 이제 세상을 관찰해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이기적이고 악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짝퉁이 왜 나오냐 하면은 계시록에서 아주 반복되는 것이, 사탄은 이 흉내 내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흉내도 내고, 그러면 사탄의 쫄개들은 교회를 흉내를 많이 내요. 계시록 19장 8절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예수님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러니까 참 성도, 참 신부는 가까이 가서 볼수록 옳은 행실과 아름다움 있는 진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순종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도 그렇고 거짓 종교는 겉만 아름답고 속은 거짓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매력 있는 사람은 세상이나 거짓 종교나 아니면 거짓 복음에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5절에 그 정체를 더 밝히는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네, 힘과 짝퉁 아름다움을 가진 음녀의 정체가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바벨론 중에 가장 임금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음녀들이 있는데 이 음녀가 어미 음녀라는 거예요. 악의 총수를 말하죠. 악의 총수. 그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기록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음녀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써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에게 궁금하고 놀라운 일을 한 가지 이제 설명하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준다고 1절에 말해서 요한이 신났을 거 아니에요. 야, 바벨론 내가 심판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갔는데 크게 놀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신났다가 아니 교회의 피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니 이것은 이제 세상이 막강하고 교회는 왜 약한가에 대한 놀라움이죠. 왜 하나님은 큰 권능을 베풀어서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게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늘 그런데 당황스럽고 생각해 보면 왜 그렇지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아니면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좀 제가 뒤에서 다루고요. 천사가 7절, 8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비밀을 설명하는 부분이 7절,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7절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불신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는 그 여자가 이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으니까 놀라는데 짐승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비밀을 알면 놀라지 않아. 이런 말이죠.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멸망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영원의 관점을 표현한 거. 전에 있었다가 이제는 없다. 이 말은 십자가로 짐승의 권세는 끝났다. 이런 것이면 짐승은 활동하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어린 양이 만왕의 왕으로 짐승의 세력과 싸워 이겼고 이기실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고 그리고 다시 완전하게 이기실 것이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를 보고 놀라는 요한에게 대한 대답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네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약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린 양은 이겼고 이길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이긴다. 근데 성도들의 피가 이제 그 취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교회도 이긴다. 진실한 자는 이길 것이다라는 승리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기이하게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놀랍게 여긴다라고 진실 비밀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린 양과 교회에게 완전히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 짐승이 모든 힘을 가진 줄 알았더니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어린 양과 교회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놀래야지 왜 요한아 네가 놀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자들은 놀라지 않는다. 저들이 놀래야 되는데 왜 네가 놀라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보지 못할 때 교회가 놀라고 당황하죠.
근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와 심판을 알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깜짝 놀래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네, 14절에는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가 부활과 승천으로 이겼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나옵니다. 교회는 인내하는 믿음과 순교와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녀의 힘도 막강하죠.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미 패배한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녔잖아요. 한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분을 일으켜서 분열하게 해서 이제 음녀를 망하게 합니다. 그것도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사름으로 아주 잔인하게 파괴하게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짐승이 이 음녀 바벨론을 왜 공격해서 망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와 이유와 원인이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17절이 핵심이죠. 왜 짐승이 이 음녀를 바벨론을 죽였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에게 주사 믿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을 세상 권세에게 주사. 그러니까 세상 권세 짐승을 누가 다스리는가를 말할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나라 짐승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과 교회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스스로 분열되어 죽이고 무너집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찬양을 할 때 오늘도 그래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찬송했는데 그 2절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까 찬송할 때 2절이 들어왔습니까? 2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영광은 정말 엄청나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본질에 계시지만 그 영광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 곡을 쓰신 분이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광 중 빛나는 주님이 특별히 영광 중에 빛나는데 더 영광으로 빛나는 게 있는데 그 더 빛나는 그 영광이 그 손과 몸의 상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 허리를 찔리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온통 영광이라서 사실 영광은 더 아름답거나 더 빛날 수 없는 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찬란한 영광 속에도 유독하게 빛나는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그 창으로 찔리신 그 허리, 그 고난에서 너무나 찬란한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흠모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예수님의 허리와 손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보고서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해서, 그렇잖아요. 창세전부터 원래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완전한 영광인데 어떻게 그 영광에서 더 영광스러운 빛이 나오는 저 손목과 허리는 뭐냔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고난받은 것에서 나오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고난받은 저 자국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너무 신비스러워서 뭘 한다고요? 늘 흠모하도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영원토록 이해가 안 가가지고 천사들이 계속 그 영광을 보고 신비하다. 저 손에서 나오는 영광은 신비하다. 흠모가 되고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 않는 천사의 그 궁금증과 갈망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신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왜 음녀와 짐승을 다 다스리면,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고난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신비, 그 영광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천사들은 영원토록 이해 못해요.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한데 그 궁금증이 안 풀리네요. 누구만 그 궁금증이 풀리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는 그 고난의 신비를 압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고난에서 나오는 찬란한 그 영광의 신비를 알죠. 왜 저게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지.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 복종의 흔적이 그 손과 허리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찬송의 가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도 성도를 하나님께 아름답고 분명히 영광스럽게 하실 텐데 바울에게는 더 놀라운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흔적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 존귀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영광에서 그 고난의 신비, 그 영광은 누구만 알아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본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천사들은 몰라요.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성도를 엄청 부러워하겠죠. 그냥 바울은 안 되니까. 나는 저 신비를 알지. 나는 왜 저 손과 허리에선 그 영광이 유독나게 그렇게 찬란한지 나는 알지. 그리고 심지어 바울에게서 그 영광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천사들이 부러워할 사람은 바울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럴 수 없지만, 야,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나도 좀 고난을 당해서 나도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으면 내가 예수님의 저 영광의 흔적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알 텐데, 그리고 나도 그 영광이 있을 텐데, 천사들은 존귀하긴 하지만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당한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야, 바울아, 너는 좋겠다. 너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너는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
근데 천사인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고난과 박해와 이기는 자의 신비죠. 그래서 고난의 신비, 즉 고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천사들은 좋겠다.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들은 고난 안 받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류의 좀 부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천사들은 맨날 보좌에서 찬양이 나고 있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고난이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정말 천사들이 부럽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쓴 사람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음료와 짐승을 내버려둬서 우리 쪽에서는 인내하고 순교하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바벨론의 심판과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광야의 삶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영광이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알게 되죠. 이 고난의 신비는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네. 미인대회 미인대회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미인들 중에서도 미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고난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사람. 계시록에는 순교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짐승을 허락해서 그들이 그 짐승으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행하다. 왜 예수 믿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난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고난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고 그들은 영원토록 오히려 천사들과 고난의 흔적이 없는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영원토록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에서는 다시 고난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기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길고 오랜 인내의 시간이지만 그 영원에서는 아주 잠깐 짧은 나그네 인생과 같은 그 기회, 요 시간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죽으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왜 이렇게 박해당하고 세상 살아가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고 너희가 이게 잠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기는 자로 상급을 받고 영광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나그네와 같이 짧은 인생살이 너희가 미혹돼서 짐승에 빠져가지고 타협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미혹은 아무리 설명 들어도 싫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설교에도 싫습니다. 누가 고난이 좋고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고 더군다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 괴로운 것이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잠깐 있는 나그네 인생을 마쳤을 때 영원토록 영광 중에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것이 너무나 잘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영원에 들어간 성도들이 두 가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돈 벌고 뭐 하고 이런 걸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잘했다. 내가 사는 것 나그네 인생 동안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얼마나 내가 잘한 일인가. 그 두 가지만이 영원토록 정말 잘하고 영광으로 기뻐할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 인내하는 하루하루의 그 고단한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한 삶이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 고난의 신비를 아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의 신비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 그 신비를 깨달은 자는 그게 영광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출근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난의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고 짐승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박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직장에서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갈등이 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믿음, 참 성도로 이 하루하루 살아가서 주님이 나그네 인생길이 끝난 그 길에서 하나님 영원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권력과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를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 그 종말의 심판을 현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이른 아침에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다가 시간 되는 만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